날마다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 날마다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우리 밑에 우리 번역되어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 6월절 예배에 참석하셨다가 벌어졌던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9절을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이거는 이것으로 보면 원문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원어에 더 가까운 킹제임스 버전에는 예수님이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일 이거를 뭐라 그래요? My father's business. 예.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내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I must 이게 뭐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는 일을 왜 모르시고 이렇게 사흘 동안 저를 찾아서 당황하시면서 이렇게 헤매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내 아버지의 반드시 해야 될 일,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일이 뭔지 두 가지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듣고 물어보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아멘.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국 사방팔도에서 모인 팔방에서 모인 이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는 뭐 마치 그 야영회 때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너무 반가운 것처럼 그냥 뭐 야,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예 이러면서 아주 가는 길도 너무 즐거워요. 근데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일행들에 묻어서 따라올 줄 알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가는 길에 이제 1박을 하는 그 여관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나 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온 도성을 3일 동안 찾아 헤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제일 먼저 갔으면 그 이튿날 찾았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뭐 예수님이 신기하니까 예루살렘 도성을 막 돌아다니는 줄로 이제 추측을 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이들이 가볼 만한 데는 다 찾아 헤매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성전으로 마지막 갔을 때 거기 성전 한 그 방에 랍비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래 이제 사흘 만에 만나니까 너무 마음 가운데 그냥 부모 입장에서 화가 나가지고 꾸짖듯이 야, 너 왜 이렇게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니?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 가지고 놀라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은 뭔가 하면 그분이 그때까지 랍비들과 함께 그 방에서 했던 그 일이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듣고 묻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듣는 일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읽었지만 누가복음 2장 4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면서 여기에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예배를,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의 영적인 삶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받은 은혜도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자신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교훈을 실어서 주신 거예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묵상과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무르게 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탁된 직분의 신성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하루 동안에 구주에게서 떠나가게 되며 잃었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그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삶,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어떠한 모양이든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하루 등한히 하면 사흘 동안 고생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삶. 심지어 이 시대의 소망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면은 예수님의 임재에서도 멀어지고, 또 우리를 늘 감동 주고 또 성령의 감화를 돕는 천사들,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도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분리된대요. 여기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여기 보면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뺏겨 영생의 소망에 중심되는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를 원하지 않고 그분의 부재를 허용하는 그런 곳에는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러 가는 자들 가운데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 소망에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루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바쳐라 그래요. 하루 1시간 동안.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갈을 배워야 한다. 여기 특별히 맨 마지막 이 코테이션이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와 가까이 하고 돕는 천사들,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을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뭘 줘요? 구원을 가져주는 구원. 그래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통회하고 겸손한 그 공갈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재림 준비예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이요? 1시간씩. 여러분, 우리 시카고 찬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목사지만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기로 한번 결심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런 개인 예배, 특별히 이 말씀의 메시지처럼 묵상과 기도,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묵상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말씀을 통하여 묻고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에게 날마다 묻고 듣고 묻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이 성전에서 랍비들이 처음 본 이 소년 예수, 그런데 질문을 하고 또 듣고, 그 랍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질문하고 듣고. 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중에 뭐는 빼졌어요. 지금 랍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듣는 거 있고 묻는 거 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강의하는 건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 뭐하고 뭐 하는 거예요?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방금 읽었지만 예수님이 자꾸 묻고 자꾸 자기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처음 본 이 소년 예수에게 대한 호감이 생겨. 호감이 생겼다는 말은 이 랍비들의 마음이 뭐 했다는 소리예요? 이 소년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열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예수가 지혜가 있고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가르쳤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비록 어린 12살의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야, 하나님. 다 아셔요.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만나는 그 사람의 말을 먼저 예수님처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고 또 묻고 또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좋은 관계의 열매 맺어질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살아있는 영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관계가 결국 상대방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현대인들이 다 그렇지만은 요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잘 배우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마치 예수님이 만났던 랍비들처럼 가르치려고만 하지, 그리고 나보다 말은 안 해도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듣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질문하니까 랍비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성령께서 그 랍비들의 마음에 역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의 소망이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가르치고 있거나 적어도 그분의 성경 지식을 시험하고 있다고 자위하였다. 예수님의 소년다운 겸손과 미덕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열렸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정말 예수님 굉장한 모범을 보여주시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인간관계 대화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또 기회만 되면 상대방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그 마음이 열립니다. 저도 이거 경험을 통해서 알았는데, 직장에서 인기를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 직장 동료들이나 직장 선배, 직장 후배들하고 사이에서 인기를 빨리 얻을 수 있는, 나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처음 갔을 때는 모르니까 질문하고, 조금 적응됐어도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귀찮아할 것 같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귀찮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제가 새로운 호스피스 또는 병원 이런 데 가서 이제 막 적응하고 오리엔테이션 막 끝났을 때, 나보다 먼저 왔던 그 선배 채플린들한테 나보다 나이가 많건 어리건 물어봐요. 하나씩 계속해서. 그래서 질문을 많이 했던 채플린은 지금까지도 관계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교회에 또 새로 오신 분들 있죠? 또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새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질문해요. 그러면 몇 번 질문하다 보면 그 사람이 특기가 뭔지 이렇게 알게 돼. 그럼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아주 물어봐. 그러면 자기가 쌓았던 그 노하우를 막 이렇게 막 돈도 안 받고 공개하면서 가르쳐주고, 관계는 또 서로 더 돈독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영의 사람, 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다 이런 씨를 뿌린 겁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감사와 선한 말로 구원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기억절로 외우고 자랐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금도 그냥 눈 감고도 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예수님께서 왜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스러워 가셨나?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환영을 받고 이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또 성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무 어떤 특성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공생애할 때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름대처럼 몰려왔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기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왔겠지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왜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했길래 사랑스럽게 이렇게 이쁨을 받았을까? 그때는 기적도 행하지도 않았을 텐데. 잘 몰랐는데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시대서망에 있는 것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보십시오. 예수는 인격 면에서 특별히 사랑스러운 기질, 아무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심, 또 이기심 없는 인정미, 명랑함과 재치, 그리고 동정심과 친절,
그리고 젊은이의 소박함과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다. 유년 시절부터 그의 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자진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해 그의 손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로서, 형제와 친구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네. 이게 다 시대서망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요약한 내용인데 우리 성경 주석에 딱 집약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의 캐릭터 그 다음 슬라이드에 요약을 했습니다. 8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선행,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선행의 이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스러운 기질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심, 참을성이 많았던가 봐요, 예수님. 세 번째는 이기심 없는 인정미, 인정이 많았대, 인정이. 네 번째는 명랑함과 재치가 있었대요. 항상 밝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섯 번째는 동정심과 친절. 여섯 번째는 소박함과 우아함.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삶의 생의 목적은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였대. 축복.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자원해서 돕고 섬기는 그의 손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대요. 이 8가지 자격에 다 해당되는 분 계세요? 이야,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8가지 이 예수님의 성품 중에 이 명랑함과 재치, 그 다음에 7번과 8번, 내가 사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늘 축복하는 것, 그 다음에 자원해서 늘 돕고 섬기려고 내 손이 항상 레디,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게 내가 좀 더 닮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명랑함과 재치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늘 우울한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는 나오지만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뭐 환영했다. 예수님이 뭐 이러면 예수님 막 채찍 들고 막 교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고뇌하고 이런 장면만 나왔지,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주 그 유머스럽게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굉장히 명랑하고 친절했대요. 특별히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이 노래를 잘하셨어요. 노래를.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목수인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길 가는 사람들이 늘 거기 그 목수 예수님의 집을 지나가면서 잠깐 머물렀대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다윗처럼 일을 하면서.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잠깐 휴식을 취했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고 재치 있게 사람들을 맞아주고.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게 에너지가 있나 봐. 여러분들이 얼굴이 확 밝아지네 이렇게. 뭔가 깨달았다 하는 득도했다는 표정인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명랑하고 재치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까이 오기를 즐겨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날마다 듣고 기도. 하루에 몇 시간이요? 1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운 캐릭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땐 다 사랑스럽지만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사랑스러운 캐릭터. 오늘 우리 집사님이 교과 시간에 참 중요한 말씀을 경험담을 통해서 하셨는데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내가 저지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사람이 깨닫고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정말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고 정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인내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다음에 인정할 줄 알고 명랑하고 재치 있고 동정과 친절이 충만하고 소박하고 우아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려고 하고 돕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손이 늘 준비가 돼가지고 늘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또 세워주고 또 그 사람들을 정말 위해주는, 정말 하나님의 일, 예수님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신실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